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가 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6장은 홍수의 배경과 노아의 부르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첫 부분으로서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세상에 돌아가는 정황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쭉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경건한 가족들이 있었어. 경건한 가정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람의 아들, 딸들, 사람의 자녀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세속화된 가정, 하나님이 없는 가정인 사람 중심의 가정이 이제 세상 속에 이 두 부류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부류가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말씀해 주는 것은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믿음의 가정이든 믿음이 없는 가정이든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결혼의 문화가 무너지는 거죠. 결혼이 경건한 가정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경건한 가문과 함께 다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이 자꾸 경건하지 않은 자녀들 쪽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을 해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을 보고 했는데 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들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들의 신앙을 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외모, 또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을 보는 영적인 안목들이 이제 경건한 가정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마다 그런 결심과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이제 자꾸 가속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경건한 가문을 이어가도록 결심을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하고 부모들의 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 지도력이 약화가 되고 그 약화된 지도력이 자녀들의 결혼 문화와 직결이 돼서 세대가 이어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라. 나의 영은 성령이거든.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경건한 가문의 자녀들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그 수명을 단축시키십니다. 평균 800년을 살던 인간이 120세로 수명을 단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 장수의 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수의 복을 거둬 가십니다. 120세를 살도록 800년을 살다가 평균 120년을 산다는 것은 정말 요절하는 거잖아요. 정말 요절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통 살다가 120세에 자녀 낳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자녀 낳을 나이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큼 수명이 이제 단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 복을 거둬 가시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인간이 영적으로 사는 것을 도전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고 우리가 왜 이렇게 수명이 단축됐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여기서 그 인간들이 그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늘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그냥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의 삶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는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온갖 죄악의 짓들은 다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뭐 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갖지 아니하고 그냥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그냥 내가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2절에 4절에.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 세속화가 경건한 가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그리고 그것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자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 다 커서 그 말을 하면 이미 그 마음들이 그 돌아서 버리면, 결혼관이 달라지면 그것도 지도할 수가, 지도를 해도 부모 마음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 준비를 정말 10년 이상 아이들이 그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자녀들이 못 이루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손주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장수의 복,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 이러한 것을 누리는 기본의 복을 누리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경건한 가문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돼요. 야,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마음을 부모가 놓으니까 그 자식 세대는 더 놓죠. 그 자식 때는 더 놓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숨죽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다 사람들이 비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노아의 당시에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1차 경고인 수명을 단축하고 성령을 거둬가셔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범죄해도 자녀들의 그 범죄를 그냥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넘어간 것이 가문의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질 때 빨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